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주의 제단도 헐어버린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사건이 예수님 시대에서도 발생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바랬고 또 그토록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절해버린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이는 데 앞장선 이스라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또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엄청난 특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그랬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와 같이 엄청난 특권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이 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절했는지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오신 메시아를 더 잘 믿고요, 또한 그 복음대로 살고요, 또한 그 메시아를 만방에 선포하는 이러한 사명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에게 특권이 있었는데 그 특권 때문에 메시아를 더 잘 믿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그 반대에 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삶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절한 그 이스라엘은요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들 가운데서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해서 넘어져 버렸다. 여기 넘어짐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아서 멸망당하는 것, 다시 말해서 소망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넘어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아서 지금 멸망받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은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넘어짐의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핵심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메시아를 죽여버린 그 이스라엘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죽인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메시아를 죽인 자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까요? 심지어 이런 질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은 100번 죽어도 싸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금밀히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로마서 9장과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또한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였던 이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셨을 것이다, 메시아 죽인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단호하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그는 철저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넘겨주는데 진두지휘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진 불신앙의 전형적인 본보기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사실은 넘어진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라고 단호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산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만약에 버리셨다면 동일한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이 지었던 동일한 죄를 범했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텐데 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가?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본보기인데, 이런 나를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스라엘도 은혜 가운데 택하신다 라는 이 사실의 증거다, 산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미리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1절에는 버리셨다라는 이 말씀과 정반대의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1절에서와 같이 유대 민족 곧 메시아의 구원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운명을 암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넘어진 이스라엘의 민족적 불신앙은요,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사도 바울의 그 증거, 사도 바울을 이 예로 든 이 증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또 두 번째 어떤 증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선지자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남겨두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은 아합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남은 자 사상을 상기시키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불신과 배교가 만연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반드시 남은 자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사랑하셔서 결국 선택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갖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그 기도를 인용하면서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눈은 정말 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눈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가리켜서 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눈을 흐리게 하신 것입니다. 흐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어둡게 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심각한 저주의 표현으로 사용할 때 쓰는 말이 바로 흐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현재적 심판에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연 양심을 가진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잠시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되었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요, 등이 굽는 것은 뭐예요? 노예들이 상전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될 때 그 취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이 등이 굽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한 그들은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율법 선생님인 그 랍비들에게 이렇게 얽혀서 있는 노예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함 없이 두려움에 거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잠시 동안 굽은 등을 가진 이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넘어진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 다시 말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섭리를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 넘어짐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기나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와 그 믿음을 일으키는데 가치 있는 그 자극, 회개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이 바로 여기 시기나게 한다라는 이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의 질투심을 유발시킴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주는, 회개할 수 있는 자극을 주는 하나님의 구속경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로 인해서 비록 괴로움이 있기는 해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계기를 만드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결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자유롭게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십니다. 계속적으로 팔을 벌려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숫자가 찰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런 특권 때문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그 의로운 행위, 또한 어떤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선행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오직 은혜로 남은 자들을 택하여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사도 바울 자신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남은 자를 지금 우리에게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하시겠다고 하시면 결코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계기로 해서 그 구원이 이방인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케 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을 간과하셨다고 해서 그걸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늦게 도착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비록 시간이 더딜지라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사망 가운데서 결코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직접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아닙니까? 우리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그리스도를 죽였다면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죄를 칼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게 한 그런 또한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결국 구원하시고 항상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직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 모든 부요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 한번 언약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방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살인자라면 우리는 죄의 칼로 그리스도를 죽인 동일한 살인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오히려 아들 죽는 게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상황이 악화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이 상황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더욱더 키우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